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혹시 작년 부활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저도요. 설교를 한 저도 역시 기억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은 말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데 1년 전에 들은 설교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기적이죠. 그런 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 부활절 설교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아주 조금만 기억이 납니다. 읽으면서도 이런 설교를 했구나, 이런 말씀을 전했네, 이런 거지요.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성경을 읽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영어 공부하거나 수학 공부해도 그러죠. 그런 거는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들어오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안 잊어버리는 게 있죠. 남들에 관한 이야기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시집와갖고, 요즘엔 그런 시집오고 가고 하는 게 없지만, 옛날에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처음에 그냥 꾸중 한마디 들으면, 그거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 서운함. 남들이 나한테 욕한 말은 평생 기억하고, 평생 또 그걸 들었다고 말하고 또 말하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개가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하면 그 욕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 싫다고 한 말은 잊지 않고 평생 잘 기억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가르치신 수학이나 영어는 지금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혼나고 매맞은 일은 잘도 기억합니다. 이렇듯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칭찬보다는 꾸중을 더 잘 기억합니다. 또한 기쁜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불에 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하게 다치거나 해봐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막 불장난하면 불에 대봐야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슬쩍 불에 대게는 하지 말고 저는 그랬습니다. 뜨겁게는 해보는 거죠. 뜨거운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억은 오래 갑니다. 근데 이거 만지면 뜨겁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쳐봐야, 뒤어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진짜 하게 할 수는 없고 뜨겁다는 것만 알려줘도 기억을 오래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보단 뭐예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던 일들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이 어때요?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좋은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늘 나쁜 일들, 슬픈 일들은 잘 기억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남에 대해서도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나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좋은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는 게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쁜 기억들을 많이 기억하고, 게다가 남에 대해서는 나쁜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자기에 대해서 나쁜 기억도 많이 하지만 남에 대한 나쁜 것은 더 잘 기억하고 더 많이 기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교회당에 다닐지라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특히 남에 대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작년 부활주일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지금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더듬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한자 뜻 그대로 다시 부자의 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헬라어로 부활이란 말은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다시 살아나다, 다시 일어서다. 두 말을 우리말 한마디로 하면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잘 합니다. 관 속에 들어갔다가, 저도 많이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갔다가 깨어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죠. 혹시 그러면 사형당해서 정말 죽어갖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왔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라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지요. 나사로라는 사람도 진짜로 죽어서 3일 동안 아주 썩었다고 하죠. 다 뭉쳐 이렇게 옛날에는 다 염해서, 오늘날에도 염하면 우리 다 싸버리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온몸을 다 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셨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게 아니라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말씀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만 못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당연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부활은 전적으로 믿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데 그건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참 믿을 만하다. 그건 믿으라고, 그런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믿음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으셔야 될 게,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 그렇구나. 이해했으면 그건 믿을 게 없어요. 그런 건 믿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실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물론 교인들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모두 아멘, 믿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면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믿음은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면 그 사람이 진실로 부활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건 아니겠죠. 말로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단지 말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몸의 행실과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부활과 죽음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로는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앞으로 오실 주님의 날에 다시 그 몸이 살아난다는 사건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제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미래에 다시 부활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이 죽음과 부활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보다도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이때 고난과 죽음은 지금 여기 내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내 몸이 살아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여기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 믿지도 못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을 말하며 동시에 육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 몸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서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 가서 다 빵빵빵 죽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영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육적인 사건입니다. 두 개 다 겹쳐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마음과 악한 영이 죽고 악한 행실들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탐욕과 거짓, 미움과 시기, 자랑과 교만과 악한 마음들과 악한 행실들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모인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진실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지 않고서는 결코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것은 지금 여기 내 몸에 있는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들이 죽은 후에야 다시 살아나는 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몸에 새겨진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에 있는 악한 마음들, 악한 영들이 죽고 악한 행실들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 몸에 사는 악한 행실과 마음과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영생을 얻을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내 몸에 있는 악한 마음들, 악한 영들, 그리고 악한 행실들이 죽고 내 몸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뭐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내가 가진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베푸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놈이나 모두 부활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입니까? 모두 생명의 부활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부활하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 있는 악한 마음들과 영들 그리고 악한 행실들을 죽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부활절기 동안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도록 내 몸에 있는 악한 마음과 영들 그리고 악한 행실들이 모두 십자가에서 죽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더욱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 곧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행함으로써 날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